참 희한하죠. 우리 말씀 봅시다. 사사기 11장 10장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10장은 34절이 없죠. 11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는 이는 그의 무남동료라. 그리고 자기 옷을 찢으려는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그의 입을 띠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행복하게 하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임을 인하여 애곡하고, 그날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시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리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사흘씩 애곡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 사사기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둠에도 빛을 밝혀주신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의 소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사 입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뭐라고 별명을 짓기가 좀 그래가지고 멍청한 입다야 좀 이상하잖아, 그죠? 우리는 입다에 대해서 제가 좋은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각 자체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세속적인 그런 기준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도 괜찮고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또 지도자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저도 그 안에 걸려있는 사람이고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사용하시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에 동참시키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정한 이치고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로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전체적으로 움직이시는 칼라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인간이 되는 그 가장 고도의 일, 인간이 그 일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최고로 멋있게 만들었다라고 칭찬하고 가르쳤던 때가 문해부흥과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18세기 산업혁명도 거기에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인간이 세상을 움직이고 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던 시기, 그게 이제는 자기들끼리 뭔가를 만들어가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세워가려고 했던 것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가 나옵니까? 가장 뛰어난 음악가들이 나왔고요, 가장 뛰어난 예술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뛰어난 사업가들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것이 꼭 인간이 그렇게 해내서 인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만들어주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그런 시기마다요, 항상 우리가 좋은 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적인 것들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반대적인 거. 사람이 눈으로 볼 때 가장 멋있어 보이는 그 멋있음이 반대로 볼 때는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얼굴 이쁘다, 얼굴이 이쁘다 그러지만 뒤통수 보면 왜 이렇게 저리 생겼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반대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의 약점이요 훨씬 나쁜 걸 또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뭔가가 자리 잡는데 늘상 우리 쪽에서는요 어떤 좋은 결과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지 그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에는 관심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참 괜찮고 정직하고 또 정말 참 괜찮다 멋있다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뭡니까? 어떤 결과적인 것에 승복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멋있는 경우는 드물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돈은 벌었으면 재밌습니까? 버는 과정이 재밌습니까? 안 벌어봐서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벌어보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는요 돈은 벌 때가 재밌지 벌고 나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버는 과정이 재밌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일할 때 막 쏙쏙쏙 들어오죠. 주문 막 오죠. 막 현금 막 내죠. 막 카드 막 긁죠. 와, 막 오늘 이렇게 벌다 가면 엄청 벌릴 거고 그 기분이요. 벌고 나서 모아놓은 다음에는요. 버는 과정 속의 기분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과정도 그렇습니다. 부모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여친 부모가 되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가 될 건데 부모가 될 때 자식을 키우는 과정이 재미있지 다 크고 성장해서 이제 지 할 일을 지가 다 하고 있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 키우는 과정입니다.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는요 재미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도 그러지 않습니까? 축구가 힘든 겁니까? 안 힘든 운동입니까? 근데 그거 왜 하죠? 재밌잖아요. 야구는 힘들지 않습니까? 야구도 힘들지만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는요 재미라는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겠죠. 제일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매번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놀고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봤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평생을 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마음에 굳힌 지가 오래됩니다. 저는 평생을 일하겠다. 왜? 그 일하는 건 힘들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우울증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울증을 걸릴 시간이 없잖아요. 우울증을 걸릴 시간이 없다고요.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뭡니까? 우리 이번에 질병 때문에 많이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보세요. 그런 날에요. 우리 김한경 목사님은 내일 태국을 가는 날이에요. 원래 그거를 태국 가려고 한 8개월 전부터 돈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모아갖고 티켓팅하고 그러고선 진짜 태국 가자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못 갔어요. 벌써 다 취소해버렸어요. 왜냐면은 외국 못 나온다 취소해버렸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위험하진 않지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위험하진 않지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이틀 전에 11기 12기가 제주도 가자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 끊었더니 제가 얘기한 대로 대한항공이 겁나게 싸고 호텔방도 싸고 다 싸요. 왜 싸겠어요? 없으니까 싸겠죠. 그럼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걸릴 일은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으면
별 소문들은 많죠. 뭐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고 이 얘기. 잘 생각해 보세요.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단지 많은 사람들이 아이 그거 위험해도 타는 거지 뭘 그래, 위험해도 사는 거지 뭘 그래, 이렇게 해서 그냥 가니까 무뎌진 거지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위험한 거예요. 그 위험을 겪고 넘어가고 넘기는 그 과정 속에 갔다 온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아우 씨 이러고 왔다 뭐 별거 아니더라 이럴 거 아닙니까? 가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걸리면 어떡하나? 만에 하나 걸리면 어떡하나? 제가요 운전하면서 만에 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했으면 운전하겠어요?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제주도 갔다 왔다 했죠. 제주도 갔다 왔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 그 스타벅스 퀴즈 하나 달라고 나죠. 옆에 우리 목사님 와가지고 요즘 갔다 오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보험 안 들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보험 안 들으면 못타요 그러더라고요. 왜 못하죠?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요. 보험을 들어야 차를 타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차를 타요. 난 운전면허가 있어요. 근데 보험을 들면 사고가 안 나요? 생각해 보세요. 보험을 들면 사고가 안 나요?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거니까 기분이 찝찝해요. 저는 보험 들 때마다 꼭 사고가 나야 되는 것처럼. 사고가 나야 손해가 안 보잖아요. 그죠? 저는 오랫동안 보험을 2000년부터 계속 보험 들었죠. 제 개인적으로 사고가 없었어요. 그 보험료 다시 다 돌려달라고 그래야 돼요. 개인적으로 없었어요. 한 번도. 자랑 아니고요. 없었다고요. 그냥 어쨌든 뭐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없이. 그렇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 잘할 수 있다는 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왔을 때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가서 저는 사고가 없었으니까 보험 돌려주십시오 그래요? 보험요? 그러면 보험을 넣는 사람들은 막 타고 다녀도 돼요? 조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결과적인 것에서의 처리 과정 아닙니까? 결과의 처리 과정이지 우리가 그 차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의 처리 과정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제가 보험을 안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그 순간 잠깐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험 없어도 타고 다니면 되냐? 뭘 돼요? 보험 없어도 타고 다니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 말이 딱 던졌을 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끙끙거리면 내가 뭐 책임지기 못하고 그럴 수준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럴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생각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보험은 사고가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만일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처리 방법 아니겠는가? 그쵸? 위험 부담이 있을 때 처리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저는 어느 쪽에 기울이죠? 하나님 날마다 안심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같이 데리고 수련해 갑니다. 당신이 당연히 지켜줄 거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만일 하나, 저는 만일 하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신뢰가 전폭적으로 있겠죠. 저 혼자 여행을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조금 약하겠지 생각은 해요. 왜? 그냥 제 사적인 걸로 갔다 왔으니까. 설마 공적인 곳에 목사님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고. 갔다 왔으면서 아무 일 없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뭐 주나요? 뭐 주나요? 서울이 그 질병 걸릴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제주도가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공간에 비해서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제주도는 서울보다 2배가 커요. 그리고 사람이요 60만도 안 돼요. 인구가 2배가 큰데 60만도 안 돼요. 사람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게 공항밖에 없어요. 밖으로 나가면요 가까이 볼 수도 없어요. 거의 10m 떨어져야 돼.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그래요. 달려가면 저쪽에서 이러고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가까이서 붙어갖고 여기 한번 옷 한번 스쳐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주도 가서 겁나게 멀리 떨어졌어요. 그리고 호텔도요 겁나게 먼 데다 구했어요. 그리고요 그쪽에서요 커피숍도요 아무도 없는 데만 갈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스타벅스 오늘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다른 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우리 안 갈 거라고 말해요. 11, 22기 설마 여행 코스로 가지는 않겠죠? 여행 코스 가려면 당신들이 몰고 가세요. 저는 걸릴 수 있으니까 안 갈 겁니다. 안 걸려서 좋은 데만 따라올 사람 같으면 그냥 쫓아다니면 안 걸려요. 설마 바닷물에 걸릴까? 그죠? 이번에 가면 44번째 갑니다. 44번째 갔더니 우리 홍두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가 나보다는 제주도 더 잘할 것 같아. 그 양반은 거기 고향이잖아요. 저는 44번째 갔는데 제가 더 잘 알겠어요? 그쪽이 더 잘 알겠어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대전을 외지에서 44번 여행 왔대요. 그럼 토백인 제가 더 잘 알겠어요? 그 사람이 더 잘 알겠어요? 저는 대전을 여행한 적이 없어요. 어디가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44번을 여행 갔다 가면은 그 사람이 어디 쏙쏙들이 다 알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냥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는데 그런 데만 다닐 거예요. 목사님 차 한 대도 안 다니는 데를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한 대도 안 다니는데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공항에서만 불끈 마스크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94로 쓰래요. 94, 아까 94 했나요? 94? 또 94, 또 뭐 있어요? 95? 아, 원준이 니 거 다 가짜잖아. 거의 94, 95 하나도 안 써 있었어. PM 1.5는 또 뭐요? 94에 마스크가요. 죄송한데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공항에서 예전에 공항에서 대한항공에서 우유 갖고 왔는데 너 있니? 다 썼지? 그래 원준이 줘라. 그게 94입니다. 제가 잔뜩 갖고 왔는데 얼마 전에 여기 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울지 말라고 주는 거고 제가 갖고 있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사실 4개 있는데 우리 장로는하고 우리 처남이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나 서울에 가니까 매형 다 써야 된다고 하나 가져가고 그게 정통 마스크랍니다. 94, 95가 그 94가 제가 2개가 있고 나머지는 어제 원준이가 준 30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는 사람들은 30몇 개를 2개씩 쓰십시오. 2개씩. 한 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2개씩 쓰시는지 어떤 사람은 3개씩 쓰시는데 제가 3개씩 다 나눠줄게요. 가면 그럼 한 번에 3개를 쓰십시오. 그러면 숨 막혀 죽을라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왜? 입다를 볼 때 이 사람은 뭡니까? 뭐라고 소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입다를 11장 1절에 보니까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입다는 큰 용사였대요. 아, 멋있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장군이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2번째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기생이 길리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리앗에서 나온 아들이 뭡니까? 입다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죠? 출신 성분이 좀 후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출신 성분이 좀 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신 성분이 후지면 굉장히 좀 답답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런 출신 성분이 후진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용하신다는 게 우리한테는 은혜예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어떻게 되냐? 이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걸려있어요. 저도 분석적인 사람이라 늘상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내가 어떻게 조절하고 뭘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저도요. 분석적인 사람이라 뭐 저런 애가 뭘 하겠어.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틀이 많이 깨졌어요. 왜 깨졌냐면 항상 이렇게 원인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다반사로 있겠지만은요, 예외가 하나님 안에서는 더 크더라고요. 예외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크더라고요. 얘는 이런 사람이고 이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삼손, 우리가 목요일마다 설교할 때 삼손 들어보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삼손 하면은 와, 뭡니까? 블레셋을 물리친 굉장히 훌륭한 사사, 이렇게 막 나올 수 있고 하잖아요. 강력한 힘 삼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삼손의 이름으로 메리트를 만들어서 지은 게 뭐라고요? 그렇죠, 샘소나이트. 샘소나이트가 그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그 이름이에요. 샘소나이트가. 그거 좀 알고 뭡니까? 이렇게 가방 갖고 다녀야 돼요. 삼손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게요. 그 무쇠로 만든 강하고 그런 찢어지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마인드를 갖고 만들어지는 게 샘소나이트 가방이에요. 근데 뭡니까? 우리 어느 기수가 좀 선물해갖고 잘 써보니까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시는데 삼손같이 그렇게 후진 인생, 힘만 세고 머리가 없고 텅텅 같은 사람, 그냥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셌던 그런 사람인데, 여기 사사기의 전체적인 사사들은요, 대부분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나빠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머리가 진짜 나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요. 입다도 마찬가지죠. 왜요? 이 사람이 모압 나라와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예언을 하죠. 어떤 예언을 해요? 내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그때 처음으로 나를 마중 나오는 자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요. 그 제물은요,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그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섬기고 있는 몰록, 이런 신에게 바쳐진 것이 대부분 뭐냐면요, 그냥 불태워서 다 제물로 드리는 일이에요. 이들은요, 그게 그런 어떤 신앙의 굴레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살아왔던 배경 속에서의 그 신뢰가 훨씬 더 하나님보다 컸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불로 태워서 죽인다는 거죠. 그죠? 그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몰록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사람들을 불태워 죽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일을 자행하는 자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만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입다가 그거를 고스란히 받아갖고 합니다. 고스란히 받아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가 나와요? 딸내미가 막 나오잖아요.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네라.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그 딸이 나와갖고 춤추고 막 아버지 영접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왜요?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암몬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금오스라는 신이죠. 똑같아요. 모압이 섬기는 몰록과 별 차이가 없는 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고 온 거를 그냥 축하해주는 딸을, 축하해주는 사람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기고 나왔더니 누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을 했더라도 뭐 할까요? 잠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걸 싫어해. 다른 걸로 하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밀어내고 둔한 거예요. 지도자는요, 밀어내고 둔하면요 항상 뭡니까? 망하는 쪽에 선두주자가 됩니다. 망하는 쪽에. 고집 세도요 어떻게 살아고요? 조금 융통성 있는 고집을 부리시라고요. 그냥
그냥 쎄려 박는 그런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그것도 맞고 죽어요. 저는요 그런 융통성을 많이 이렇게 기르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까도 아파트를 부르는 거 못 모르겠어요. 다른 게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아파트를 부른다고 특송 뭐 있는데 아파트 그런 찬양도 있냐? 그죠?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아니 부르면 뭐가 문제가 있죠? 교회가 그런 걸 부르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죠? 경건하지 않대요. 경건이 뭔 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경건이 뭔 줄 모르니까. 경건은 앉아가고 조용하게 십자가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도 경건이지만은요. 봐봐요. 아파트 보니까 하나도 안 졸잖아. 하나도 안 졸잖아요. 봐봐요. 눈 반짝반짝하잖아.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한 대로 하루하루를 나를 바꿔가며 사는 게 그게 경건인 거예요. 그게 경건이지. 경건이 뭐 아우 주여 이렇게 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그게 경건이에요. 아버지 부르는 것도 굉장히 기도. 아버지. 어떤 사람 옆에 있다가 아버지랑 아버지는 좀 거리감이 있잖아. 아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아멘 소리가 그냥 아멘 하니까 뭐 별 효과 없지만 다른 데는 아멘 맨날 이러다가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아멘 이런 데도 있고요. 아멘 이런 사람도 있고 아주 미치겠어요. 왜? 좀 조용히 좀 해라. 입 좀 다물어라.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알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죠. 분수들이 많아갖고 분수들이 교회마다 아멘 말이죠. 올소이다 이런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아멘 그리고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고 뭔 짓이에요 그게. 시끄럽게 조용하게 듣고 가면 되는 거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 주책들이요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주책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요? 흥분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흥분의 신앙이 필요하겠지, 흥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냉철하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홀딱홀딱 바꿔버려요. 언제든지 바꿔요. 왜 안 바뀌는 줄 알아요? 기도를 안 해서 안 바뀌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바뀌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왜 안 바뀌어야 되는지, 왜 바뀌어야 되는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자체가 분별이 안 되면요 노다지 늘상 항상 어떻게 돼요? 흥분만 하다가 집에 가요. 알아들으세요? 흥분만 하다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죠. 막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난리 났어. 그리고 설교 들을 때는 이러고 앉아있다고요. 미쳐버리겠는가 아주.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막 붕괴물 끼라고 막 두 손을 들고 울어. 그거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 나도 그거 보면 미친 것 같아.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저는요 정직하게 말해서 막 기도하다가 하면요 들어가고 옆에 못 있어요. 하나님 들어서 못 있겠어요.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왜?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앉아있다가 갑자기 하는 거는 깨끗하고 그러면 들었고 막 기도하다가 하는 건 깨끗한 거예요? 아니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나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로부터 낸 건 아니시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건 아니다. 그렇죠. 바울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천국 가면 바울도 그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온지. 그 왜 막 온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법석을 떨고 아니 신앙은요 솔직하게 좀 차분해야 돼요. 그래서 뜨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뜨거워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또 노래 부르고 찬양할 때도 힘있게 하셔야 돼요. 왜? 젊잖아요. 젊잖아요. 나이 먹어도 힘있게 하라는 소리 안 해요. 젊으니까 힘있게 하라지. 그렇지 않겠어요? 젊으니까 힘있으니까 좀 힘있게 좀 하고, 나이가 먹으면 뭘 힘있게 해요.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죠. 그걸 막 뜨겁게 그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등을 타는 사람도 있고, 그 왜 폐요 소화가 다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들이, 이 목사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는데,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 이 목사는 영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열어야 돼요? 이걸 난 배운 적이 없어서. 우리 총장님부터가 문제예요.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내가 물어보려고, 총장님 영안을 어떻게 열어야 되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치유 사역하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교회마다 매주마다 집회를 간대요. 매주마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훌륭해.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치유 사역 좀 하게. 하지 마. 교회 부흥 안 돼. 교회 부흥 안 돼. 하지 마. 그러더라고. 그거 하면 사람은 고치는지 몰라도 부흥이 안 돼. 교회 하지 마. 힘이 푹 빠지는 일이겠죠. 아니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든든한데 하나님 말씀 넣어서 내가 이제부터 이 젊은이들이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멋있고 괜찮겠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오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 번 외치고 세 번 외치는 거, 그게 뭐가 두려운 일이에요. 그까진 게 아무것도 안 힘들구만. 그렇지만 사뿐히 날아갑니다. 이건 힘들죠. 왜냐하면 그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니까 그 상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힘들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요 도속이잖아요. 근데 피아노는 서구 거잖아요. 오르간도 서구 거잖아요. 그래서요 깽가리 치고 징치고 교인 하나가 시끄러워 죽겠는 거야. 북치고 장구치고. 어떤 건 그런데요. 목사님, 서양에서는 가장 맛있는 게 뭐죠? 그 포도주를 뭐라고 그래요? 와인. 그렇죠. 와인을 먹으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면서 피를 먹고 또 그래서 걔네들은 빵을 찢어 먹으니까 그렇게 먹고. 뭐 어떤 분 저 밑에서 전라도 쪽에서 있었던 분인가 그런데요. 뭐냐면 우리는 그 와인은 서구니까 우리는 막걸리를 한 잔씩 먹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렇죠. 그 뭐예요? 그 총각김치 그걸 하나씩 딱 먹고, 이것은 내 피니 그러면서 막걸리를 한 잔씩 다 돌리고, 그리고 이거는 내 몸이니 총각김치를 하나씩 다 돌리고. 이래야 뭐 충청도고, 이래야 뭐 전라도고, 이래야 뭐 한국의 뭐 선교적인 도속신앙이지. 그게 뭐 와인이 우리랑 맞아. 이러면서 막 그래. 교인들 다 나갔대요. 아니 어떤 미친놈 목사가 세상에 막걸리를 먼저 먹이고 이것은 내 피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래요. 아니 예수님 피가 막걸리야. 그러면서 막걸리. 그러다 대전에 어떤 목회하는 목사님은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 게 좀 답답한데 찬양을 맨날 불러만 부르니까 오늘은 1장, 다음 주는 2장, 그리고 오후에는 3장, 그 다음 주는 4장, 5장, 6장, 그렇게 하고 500몇 장까지 가니까 아멘만 하더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끝나더래. 성도가 대부분 찬송가 다 끝나니까 다 나가더래. 자기하고 사모만 남았대. 사모는 안 나가죠. 그래도 사모만 남았대. 굉장히 좀 웃긴 얘기죠. 그래 지도자들이 좀 머리가 좀 괜찮아야 돼요.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요만한 교회니까 아파트가 효과가 없죠. 이거보다 몇 배 정도 되는데 아파트 그러면은요 TV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2단 교회야. 분명히 TV에 나올 거야. 2단 교회야. 아무리 봐도 이상해. 저 목사 설교 좀 한번 들어보자. 설교 막 듣더니 아무리 봐도 아파트 부흥이 생겼어.
이슈가 되겠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적어도 입다처럼 이 짓은 안 해요. 적어도 입다처럼 이 짓은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짓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이런 짓 이해되십니까? 괜히 여기다가 무슨 뭐 영주 끊고 다니면 불교라고 그러고, 왜 영주를 끊으면 불교라고 하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죠?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어느 기수랑 교제했나 뭐 했나 하다가 어느 기수가 아니구나. 춘대 애들하고 구역장들하고 수련회 갔다가 1박 2일 여기 옆에 아까 수련회 갔다 그랬죠. 수련회 갔다가 하는 거예요. 동규야, 너 성경책 뒤져본 적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뒤져봤습니다. 어떻대? 그 다음 얘기는 안 하던데. 이거 뒤지면 죄악이에요. 안 읽어도 죄악입니다. 뒤져야만 죄악입니까? 읽으셔야 되는 거 아십니까? 갖고만 다니면 거룩입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변화가 돼야 거룩이지. 갖고만 다니면 거룩이 아니라 벼룩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책 적어놨다가 털어갖고 갖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고 나는 깨끗하게 썼으니까 이거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거야. 걔도 또 그렇게 다니겠죠. 그러니까 속은 깨끗하고 겉에만 다 낡아가지고 봐라, 우리 할아버지의 성경책, 귀한 말씀, 우리 아버지의 성경책, 아들의 성경책, 그 다음부터는 파란 녹색 테이프로 다 붙여갖고 속은 깨끗해. 왜? 다 이러고 왔으니까. 털어서. 그죠? 그게 가족의 족보에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기독교야, 예수를 위해서 죽자. 왜 죽는 거야 그게? 그죠? 왜 죽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고 의견을 좀 제시해 봅시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좀 입다처럼 이런 멍청한 일 만들지 맙시다. 아니 지나가다가 오늘은 참 찝찝해. 그래가지고 뭐죠? 1,000원 넣고 딱 손을 집어넣으면 그때 띠리링 나왔어. 그거 보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거를 또 죄악이다, 지옥 간다 하지 말라고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냥. 왜? 오죽 답답하면 1,000원 넣고 지 인생을 걸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게 100만 원짜리 같으면 한 번 넣어봤을 거예요. 아니 1,000원 넣어갖고 내 인생을 만들면 1,000원짜리잖아요. 이름도 봐요. 대발이 이름 얼마 주고 줬어? 10,000원 주고 줬지? 뭐래? 100만 원? 진짜 지환, 너 1,000만 원 나와. 대발이가 더 낫다. 문대발 얼마나 좋아. 크게 발전해라. 지환 무슨 뜻이야? 게으름. 그쵸? 게으름이라고 정말 아니겠지. 아니 잘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냥 넘어가 주시라니까요. 그냥 학교 다닐 때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끊어가지고 여기 주머니 그 지갑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성경을 왜 끊어놓고 넣고 다녀? 불안해서 그래요. 그럼 다 갖고 다니지? 그럼 왜 너 갖고 다니는 이거 없잖아. 그러더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옆에다가 야, 너 성경은 오렸지, 너 지옥 간다. 제발. 성경으로서 지옥 가면 이거 만들 때 버린 놈들은 다 죽었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거 출판사에서 만들 때 버린 놈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제발 그냥 책이요, 책. 이 속에 있는 말씀이 귀중한 거지 이 종이가 뭘 귀중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배우자면 머리가 덜 아파요. 그거는 임 목사를 못 만났을 때 하는 얘기고, 임 목사를 만났을 때는 제발 좀
이거 피부자면 머리가 안 아프고, 이걸 배에다 올려놓으면 소화가 잘 되고, 이걸 가슴에다 놓으면 심장이 잘 뛰고, 그러면 온 동네 다 붙이면 아무 떠나 가겠네. 제발 좀요. 알아들으시겠죠? 입다의 신앙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붙이는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겠나 할 때는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근거하고 이꼬로 되냐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얹는 줄 병을 낫게 하시고, 아무데나 손을 얹으면 개망신을 당해요. 병을 낫는 게 아니고. 왜 그래요? 병을 낫는 것이 내 손이 강력해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저 영혼을 구원시킨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거기에 손을 얹은 영혼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실력과 능력이 있어요? 나는 도구로 사용된 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셨겠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부족하니까 뭡니까? 아유, 목사님은 우리를 안 사랑하나 봐요. 왜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답답하면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린다니까요. 답답하고 오세요. 오죽 답답하면 머리차에 뭡니까? 저 머리티 밀겠냔 말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니까 이해된다니까요. 목사님, 이게 아무리 봐도 약 먹어도 안 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죠. 내가 앞에서 야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냐?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왜? 기도해 줘야죠. 근데 거기다가 또 안 났으면 봐라. 목사님 기도해도 병 안 났잖아. 그거 후진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알아들으세요? 하지 말라고요. 머리 아플 때 목사님 머리다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은 기도해 줬으면 어떻게 하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이상하다. 왜 기도했대? 왜 머리가 아픈 게 계속 있지? 그러면은 봐봐 목사님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요. 알아듣습니까? 그게 다 여기서 만들어진 근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근원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뭡니까? 기도해 주시면 집이 갑자기 올라갈 겁니다. 그럼 교회에다 기도하지. 왜 거기다 기도하겠어요? 그럼 교회 건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아듣겠죠? 그런 쪽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왕에 사용하는 거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면 훨씬 멋있을 것 같아요. 이왕에 사용하는 거, 이왕에 하는 거 좋은 쪽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쪽으로. 또 그러죠. 요즘에 바이러스도 심각한데, 이럴 때 무슨 모험을 걸고 가요. 저는 모험 건다고 한 적 없어요. 거기 가야 멋있고 거기 가야 튼튼하고 갔다 오면 성공하고 봐라 우리는 안 걸리죠. 그딴 소리 안 해요. 그냥 다녀오고 싶은 거예요. 조용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냥 다녀오고 싶은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총선 준비해요 안 해요?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총선 준비 안 해요? 아니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병 때문에 안 가르쳐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대기업 직장인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휴가 갔어요? 근데 왜 교회만 하는 일을 하나님 믿으면서 안 해요? 지금 비행기 안 떠요? 그럼 그 사람의 비행기 조종사가 스튜던트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거 있어도 다 타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타고 다니잖아요. 다 하고 다니잖아요. 기독교인도 그냥 조용하게 갔다 오고 싶은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냥 평범하게 하고 싶은 건데 웬 난리법석을 예수 믿는 것들을 믿음 없어요. 그냥 갔다 오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남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병 걸렸다고 직장 안 가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병 걸리니까 직장 가잖아요. 그죠? 무슨 이런 병, 뭐 메르스 때문에 안 그랬어요. 다 똑같잖아요. 그래도 학교 다 가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의사들 전부 다 치료하고 간호사들 옆에서 다 돌보고 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만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하고 살죠? 왜 취소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취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하는 거에 그냥 조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떠들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갔다 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하게 그러면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 얘기해 보세요. 거기 써 있잖아요. 요번에 열이 나고 이런 질병이 의심이 되면 보건소로 가라고 그래요.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1388인가 8인가 거기로 전화하라 그래요. 왜 전화하라 그래요? 왜요? 한국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갑자기 뜨겁다! 걸렸습니다. 그 병원에 줄 서 있는 게 200m잖아요. 뭐만 있으면 그거 걸렸다고 줄 서 있잖아요. 그럼 병원에 정말로 급한 환자들이 치료가 되겠어요? 심각하게 급하게 있는 환자들이 해결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왜? 우리 극성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머리에 열 나면 걸렸대. 기침이 좀 심하면 걸렸대. 어디가 좀 몸이 두들거리면 또 걸렸대. 그러면 다 줬으면 병원마다 까뜩까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제발 부탁인데 병원으로 가지 마세요. 보건소로 가지 마세요. 이거는 그쪽으로 갈 문제가 아니고 1388인가 89로 거기로 전화해서 문의를 하세요라고 재단 문자에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푼수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얼마나 푼수 같으면. 제가요 방사능 때문에 문제 터졌을 때 그때 제가 일본 갔었고요. 일본 갔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방사능 때문에 왜 가냐고. 저 갔다 왔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방사능에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갈 때는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진을 하고 무너질 때 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로 갔다 올 때 지진이 일어난, 어이구, 후지사와 지금도 기억하는데 떨리더라고요. 2층 예배당에서 커피 주는데 더더더더 떨리는 거 커피가. 어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죽어요 목사님. 얼마나 쪽팔려. 안 죽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맨날 떨어요. 성령이 오셨나 보네. 우리 맨날 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갔다 온 거예요. 그때. 이해되십니까? 그때 갔다 온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그게 배짱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그런 것 때문에 일처리 안 되지 않고 그냥이라고. 지금 보세요. 대형교회마다 교회 못 가게 하는 분들 많을걸요. 생각보다 서울 쪽은. 왜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안 된다며. 그래 안 그래요? 안 된다며요. 우리 교인들만 겁나게 많이 와요. 어느 때도 메르스 때도 왕창 오고 그죠? 막 오잖아요. 왜요? 교회가 앞장서갖고 구국기도회를 왜 그럴 때는 안 하는 거야? 이런 젠장. 그런 병역은 하나님 병마와 싸워서 이기는, 그러면서 맨날 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장 딱 서가지고 가서 우리 그 사람들 안수기 되십시오. 왜 그 소리는 안 해? 지병 걸릴까 봐 안 하지. 왜 안 하겠어? 아니 그렇게 감염되는 데는 왜 안수기도 안 하냐고. 가서 나야 안 하지 왜? 못 가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해요? 그래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아니 날마다 병만 치료하면 왜 그런 데 안 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이리 오세요. 안수기도 하고. 왜 안 하시죠? 진짜 신경질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개똥으로 믿으니까 또 성질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왜 그까진 그런 병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죠?
암이 무서워요? 그 병이 무서워요? 암이 더 무서워요. 사실 알아들으세요? 암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직은 발견되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지. 발견되면 그건 금방이잖아. 주사 한 방에. 근데 암은 주사 한 방에 해결이 돼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좀 그런 분들 구국 기도할 때 주여 막 사바사바 외치는 청와대에 그 막 잔뜩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지금 모이는 몰라 모르겠다. 왜? 그것 때문에 또 다 도망가는지 어떻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좀 하지 가서. 그럴 때 좀 저 병 걸린 사람들 모르겠다 올려놓고 손을 얹는데 병을 낫게 없으면 왜 그거 안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맞아 안 맞아 얘기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왜 안에 가서 하지 좀 쫓아가서 제일 먼저 가서. 그러다 오늘 자원이 보자마자 평소에는 외국 갔다 올 때는 형 이랬지만 오늘 내가 일부러 손잡고 안녕 그랬죠. 왜? 괜찮아. 안 걸렸으니까. 그런데 손잡고 안녕 그랬죠. 일부러 내가 그랬다는 말이죠. 다른 데 같으면 이랬지만 알아들으세요? 왜? 나 괜찮다 이거야 니한테.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야. 뭘 걱정을 해요? 이해되시죠? 입다처럼 엉뚱한 곳에 그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반듯하게 바르게 맞아 정강 목사 보내야겠다 그치? 그것이 치과라 가서 거기 보니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라며.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가서 목사가. 뭐 하나님께서 고치는 소리는 안 해. 나 그 얘기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거 고치라고 안 해? 애국자라며.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며. 그런 목사가 돼갖고 가서 안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가 이 왼수야? 거기다가 누구까지? 그렇죠. 누구죠? 누구야? 좀 중국이랑 복생이네. 그래 같이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둘이 가서 안수기도 하라고. 그리고 그거 맨날 무슨 무슨 조나단인가 뭔가 그 왼수도 있지 않아? 그 인간도 또 같이 보내고 가서 애국하고 와. 지금 심각한 게 지금 그 병이라며. 가서 11명 붙들고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친구라며? 하나님 내 친구라며? 하나님 나한테 죽어? 그랬으면서 왜 못해 가서? 하나 신경을 나가지고. 저는 그쪽 편도 아니고 뭐 그쪽 목사 편 그쪽에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닌데요. 그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입은 비틀어져 입도 안 비틀어졌으니까 발음만 당연히 해야 돼. 그 발음만 아니에요? 그 양반들 보내라고 누가 좀 올려놓으세요. 아니 왜 애국하시는 분이 이런 바이러스에는 조용하십니까?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만 떠나가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기도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걸릴까봐. 하나님 살아계시다네요. 하나님이 온 오지만 우리 주인이시다네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발 좀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렇다고 마스크 쓰고 다니거나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닌 걸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제발 좀요. 그냥 우리는 조용하게 그냥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뭘 크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을 때도 다 갔다 왔어요. 조용하게. 노일본일 때 일본 2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하나는 후쿠오카, 하나는 도쿄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거 노일본 막 했을 때. 그리고 또 어디도 갔다 왔어요? 그 무슨 옷매장 유니클로도 가서 전부 다 50%씩 샀잖아요. 지금은 50%씩 못 사요. 올라가지고. 그때 더 사놨어야 되는데. 한 번 또 노일본 없나? 노미국은 없나? 그러면 싸게 팔면은 막 살 거 아니야. 양키즈 뭐 그런 메이커 있죠. 그리고 막 사올 거 아니야. 막 80% 덤핑을 팔면 그 막 가서 사오는 거죠. 야 매국노야. 나 매국노 할래 그냥. 그거 사오면 되지. 그게 탄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게 탄압이면 우리나라 맨날 월드컵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맨날 1년에 한 번씩 월드컵 해야 되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아시아 게임, 올림픽 게임 해야 돼요. 왜요? 그거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아니 대전 하나 응원하면 뭐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극지가 생겨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스포츠맨들이 그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알아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데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초점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쪽의 것으로 자기 것을 부풀려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 얍삽한 이상한 그런 무지각한 그런 종교단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당창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자유통일당? 결국은 정치할 거면서 결국은 정치할 거면서 무슨 그리스도 하나님 승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지 말고요. 승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리스도로서의 멋있는 자세를 만들어야 되고요. 당당한 기품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큰 문제가 생길 때 조용합시다. 위험하다고 떠들어대지 마시고 당신들이 소지르는 게 더 무서우니까 조용하면 좋겠어요. 대전에 한 명 걸렸대. 그래서 어떡하라고? 네가 가서 안수해 죽을게요. 어떡하라고? 대전에 한 명도 안 걸렸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한 명 걸리면 뭐 어떡하라고? 걸리면 그놈 뭐에 잘라 죽여요? 어떡하라고? 우리는 조용하게 이 시기를 평소에 하던 것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어요?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렇죠? 조용하게 또 이걸 대고 또 그 바이러스균 물러가라고 막 주여 삼창해주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좋은데요. 가서 근처야지. 여기 소리 지른다고 효과를 보았어요. 그죠? 거기 가서 소리 질러야죠. 지금 어디에 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에 모아 있는 거기 가서 소리 질러야지. 여기서 소리 질러갖고 효과 보겠어요. 그죠? 거기 가서 나사렛 예수를 차리면서 물러가라고 외쳐야지. 여기서 무슨 효과를 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조용하게 슬그머니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도 또 만날 때까지 기쁘고 즐겁게 환한 미소로 아시겠죠? 그렇게 서로 주님 안에서 넉넉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을 확보하시는 사사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후진 인생 바꾸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 입다를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늘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큰 중점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온전하게 믿게 하시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거기에 순종으로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자선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 병마에 난리가 난 것처럼 고도방정을 떠는 게 아니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로 바울을 보내시기로 결심하시고 이 배가 다칠망정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하신다라고 어제 저녁에 말씀하신 바울의 고백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신다 라는 소망을 줘야지, 위험하니 다 도망가라, 숨어 있어라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걸려있다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성도들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의 강함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감성할 줄로 믿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이 병도 슬그머니 없어질 것입니다. 이 병도 슬그머니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병마들이 넘어왔을 때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항상 지금보다 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노다지 얘기했던 것이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 병마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그 전에 있었던 메르스보다도 훨씬 더 큰 병마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싹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병이 오면 그 병이 가장 큰 병이라고 또 할 겁니다. 하나님, 절대 믿음의 자녀들 조용하게 기도하며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고, 이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강인함과 담대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자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없으며 대신하시는 것이 알려져 되었지. 오늘날 우리는 양심도 없이고 우리가 우리 죄는 다 있어